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6절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전하는 저 자신이나 듣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올바로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6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은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이 가치가 없어진 상황이 생겼다. 또 하는 말씀 반대로 또 폐한 것 같지 않다. 패했다. 또 패한 것 같지 않다. 하시면서 이 진정한 유대인 이스라엘이 아닌 사람이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의미를, 뜻을, 목적을 무기력하게 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 아니오라는 말은 유대인들을 말하는데, 유대인들이 말씀을 알고 잘 지켰지만 그 말씀의 가치와 의미와 뜻을 무기력화시켰다. 패했다. 패화시켰다. 라고 하는 내용이, 우리도 보면 상대의 말을 듣고 그 상대의 권면과 가르침을 쉽게 무기력화시키는 성질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상대가 말할 때, 선생님이 말했을 때, 부모가 말했을 때, 경험자가 말했을 때 자기 자존심으로 상대의 말을 무시해버리는 성질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우월해 라는 우월감을 갖는 성질인데, 이게 참 어리석은 성질이죠. 유대인들, 즉 다시 말하면 진짜 이스라엘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유대인들, 즉 이 잘못된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안다, 잘 지켰다는 의가 강했습니다. 그 자신을 높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잘한다, 잘 지켰다는 그 자존심, 의로 이익과 기득권과 권력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깊은 뜻, 의도, 목적, 가치는 떨어뜨렸다. 이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여의 논리에, 유대인의 논리에 빠졌는데, 우리는 나는 안다, 맞다, 내가 잘못 없다, 회개 안 하고 주장만 합니다. 그리고 상대를 부정합니다. 그게 네가 나한테 자존심을 세워줘야 되고, 내가 맞고 너는 틀렸으니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되고, 네가 밥 사야 되고,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내 말에 태클을 걸지 마. 부정적인 태클을 걸지 마. 이게 현대인들의 아주 기가 막힌 특징인데, 아는 거 가지고 주장해서 자존 세우면 회개가 안 되어서 이치와 도리가 약해집니다. 통찰력과 슬기와 어떤 지혜가 약해지고 안목이 약해지면서 자신의 낙심과 절망과 외로움과 슬픔을, 두려움을 풀어낼 힘이 없어요. 그게 아는 것 가지고 어떤 자기의 인생을 풀어낼 힘이 없으니까 아는 게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에 아는 것 가지고 자기의 절망과 낙심과 외로움을 풀어낼 이치가 없으면 이해할 능력이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면서
아는 것 가지고 교만한 성질을 갑니다. 내 잘난 채, 속이 불안할수록 자기의 문제를 풀어낼 이해할 능력이 없고 어떤 이치가 약해지면 나게 불안하니까 잘난 체하고 건방을 떠는 거예요. 내가 잘 알아 의기양양하고 우쭐대는 거죠. 근데 내가 우쭐댈수록 상대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아는 지식 가지고 지혜와 통찰력과 슬기와 어떤 안목의 능력을 키울 수가 없어요. 그래 더 불안하니까 상대를 낮춰야 되는 거예요. 나는 높이고 상대를 낮춰야 되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기능, 하나님의 말씀의 이치, 능력이 의미가 없어졌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생은 난 잘한다고 생생은 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의미가 없다. 그래서 듣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말이 듣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내가 상대의 말을 듣고 뒤돌아보고 생각하고 하면 사랑과 감사와 고마움과 따뜻함이 나오는데 상대의 말을 듣고 부정하고 싶고 내 말이 맞아라고 자존심 기싸움하면 사랑과 감사와 고마움에 나오질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나 어떤 사랑이나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나 부모에 대한 의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자기의 잘못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럼 아무리 선생님이나 엄마가 부모가 경험자가 설명해도 그 말의 가치를 상실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무기력하겠다, 패하겠다. 지금은 참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힘든 게 뭐냐면 그전에는 내가 성공해야 돼, 우월해야 돼, 똑똑해야 돼 압박감이 100이라면 지금은 500, 1000 이상으로 막 그 압박을 느끼는 거예요. 그 대신에 회개하고 주장하는 건, 회개는 안 하고 주장하는 건 강해지죠. 우리는 그나마 성공해야 돼, 잘해야 되는 압박감이 100 정도 있으니까 적당히 회개도 하고 주장도 적당히 듣고 하는 성질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은 성공해야 되는 압박감, 우월해야 되는 압박감이 회개는 불가능해졌고 주장은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그래 주장한 거에 대한 이치와 원리가 약해지는 거예요. 회개가 없기 때문에 주장에 대한 원리와 이치가 약해지니까 불안한 거예요. 자기의 절망과 이런 풀어낼 힘이 없지요. 극한 스트레스 성질이 굉장히 발전합니다. 그러면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것을 100% 긍정적인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해지고 누가 1%라도 부정하면 화와 분노로 반응하게 되지. 근데 자기가 아는 지식을 주장했던 게 이치와 원리와 이유를 파악할 힘이 없어서 합리적 의심도 없고 객관적 이치가 없고 그 속마음이 불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잘난 걸 확대해야 되고 과대 포장을 해야 되고 적당한 거짓말을 해야 되니까 자신을 더 막 불안케 하고 자신을 더 풀어낼 힘이 없고 지혜도 없고 통찰력도 없고 안목도 없는 주장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게 번뇌가 되고 스트레스가 되고 갈등이 되고 그 하나님 말씀이나 부모 말이나 경험자의 말이나 선생님 말에 아무 의미가 없이 무기력화되는 거예요. 패해지는 거예요. 참 이게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는 것 가지고 자기 주장에서 이익과 권력과 기득권을 얻었지만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헤아릴 힘이 없었지요. 이게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아이들이 자랄 때는 아는 거, 똑똑한 거 100점 맞춰서 성공의 환상을 가지고 있지요.
꿈이 있고 이러면 이럴 것 같고 막 꿈과 소망과 용기가 생깁니다. 근데 회개라는 게 어려워지기 시작했지요. 주장은 강한데 회개가 어려워졌어요. 어떤 말을 해도 주장하지 뒤돌아보지 않지요. 회개하라 잘못을 지적하면 화를 내지요. 그러면 깨닫고 잘못에 대한 이유와 원인을 파악할 능력이 없고 사례 분별이 정신적이 약해지니까 사랑이란 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참 이게 현대인들에게 이걸 설명할 수가 없죠. 알면 알수록 회개해야 된다. 잘못을 찾아야 된다. 잘못의 원인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건강한 문제의식 가져야 된다. 이게 참 힘든 시대잖아요. 이게 있어야 통찰력도 나와요. 잘못을 찾아서 원인이 찾으면 잘못의 원인을 찾으면 통찰,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죠. 지혜.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안목, 자기의 미래, 자기 문제를 볼 수 있는,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든 선생님 말씀이든 부모 말씀이든 간에 가치가 있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참 은혜다. 감사다. 근데 지금은 아는 것까지 회개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주장에서 이익과 권력과 권리를 얻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정보가 들어가 어떤 지식이 있어도 무기력해지고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 자꾸 번뇌만 발전하고 스트레스만 발전하게 되죠. 하나님 말씀 핵심은 존중입니다. 핵심이 존중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상대를 높일 때 내 잘못을 되돌아봅니다. 아는 지식 가지고 잘못을 찾습니다. 그러면 이해하고 깨달아 삶의 원리, 삶의 비결을 믿으지요. 내가 작아집니다. 그럼 내가 작아질수록 내가 육체가 흡해지고 시행착오를 겪고 잘못을 반복하면 할수록 삶의 이치를 믿어요. 그럼 이해충들이 안기면서 주장하지 않고 겸손히 받아들이는, 소화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능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다들 나는 성공해야 돼, 나는 우월해야 돼, 난 목적이 강한 만큼 아는 것 가지고 절대로 회개하지 않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자랑하고 자존 세웁니다. 그리고 상대의 부정절을 평가합니다. 아는 것 가지고. 근데 삶의 이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왜 화내고 내가 왜 미워하는 그 이치를 인지할 능력이 없어요. 그 지금 젊은 사람이 너무 힘든 게 그런 거예요. 자랑을 주장했더니 나한테 오는 게 불행한 마음, 부정적인 마음이 만들어지고, 잘못을 회개하자니 이건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잘하는 건 주장했을지라도 잘하는 것을 주장했지만 자랑 가지고 잘못을 찾으려고 하지는 않는 몸에 배 습관과 생각이 유치원 때부터 배워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충돌과 갈등과 오해와 불안과 이런 건 만들어지는데 누구 말을 듣고 생각하는 능력은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의 말에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속이 불안하니까 자꾸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싶지요. 그때 문제는 뭐냐면 내가 아는 지식 가지고 내가 자신의 어떤 주장하다 보면 이치와 원리가 약해지고 속은 불안해져서 긍정적인 소리를 듣고 싶죠. 그러면 내가 속은 불안한데 긍정적인 소리를 듣고 싶을 때마다 센 말을 합니다. 강한 말을 합니다. 상대에 위협하고 두려움을 주고 무시하고 막 불의를 하고, 내가 막 이게 뭐죠? 막 슬퍼, 나 죽고 싶어, 막 두려움과 부정적인 공포 마음을 막 심어줍니다. 이 갑질이지요. 말할 때 보면 다 오만무리한 말하면 제멋대로 판단합니다. 자기 인생과 생각과 마음을 운영,
잘 응용하고 풀어낼 능력이 없어요. 삶의 이치가 나와야 되는데 그 이치가 없으니까 자기는 막 혼란스러워지는 오만무리해서 거만하고 함부로 하고 아나무인하고 막 제멋대로 제 기분대로 말하고. 그래서 지금 유치원, 초등학교, 그 다음에 두세 살짜리부터 때를 쓰는 게 막 굉장히 강해집니다. 억지로 부리고 제멋대로 막 억지로 주장하고. 왜 그럴까요? 아기 때부터 잘해야 돼. 라는 압박감이. 너는 뭐해야 돼? 압박감에. 잘하는 압박감은 잘하고 싶은데 삶의 이치와 원리는 없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부모님의 영향이 크지요. 부모님은 자신의 잘못과 부족함과 열등감을 회개하지 않고 내가 불안하니까, 부모가 불안하니까 자녀에게 자존심 세우는 거예요. 네가 공부 잘해서 똑똑해서 성공해서 내 자존심 채워줘 라고 하지요. 근데 이게 자녀들은 굉장히 부정적인 성질인 거예요. 엄마의 말에 오만불선, 막 이게 오만무리한 말인 거예요. 아이들이 느낄 때는 엄마가 제멋대로 생각하고 제멋대로 막 기분대로 하는구나. 그걸 느끼게 하는 거죠. 그럼 엄마 말을 어떤 제대로 듣고 싶지 않죠. 때를 쓰고 싶죠. 우리가 말할 때 보면 겸손하고 부드럽고 지혜롭고 따뜻한 말을 하기보다는 오만무리한 말이 참 많습니다. 아마 99%가 말투에서 오만무리한 말을 툭툭 나올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부모 말을 듣고 그렇지 그가 왜 그랬는지 왜 그 이유를 파악하고 싶지 않죠. 그럼 때를 쓰기 시작합니다. 듣고 싶지 않죠. 엄마 말에 가치를 두고 싶지 않아요. 엄마 말을 아주 무기력하고 폐해시켜버리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센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때를 쓰기 위해서 막 센 말이 자기 멋대로 화내고 성질내고 분노하면서 제 멋대로 판단하지요. 왜? 내 삶의 이치와 원리와 가치가 이유를 파악할 능력이 없으니까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럼 상대가 나한테 말할 때, 상대가 나한테 이걸 올바로 이해할 힘이 없고 그 가치를 부여할 능력이 없게 되는 거지. 그러나 부모가 아는 만큼 얘기하는 사람, 경험을 쌓은 만큼 얘기하는 사람, 자기의 시행착오와 잘못을 뒤돌아보면서 삶의 이치가 아주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 진심과 솔직함이 있죠. 그러면 자녀는 엄마의 생각을 헤아리려고 하지요. 엄마의 말에 가치를 두지요. 그리고 깊이 생각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했지? 분석하지요. 그러면 자기 인생에 잘못을 통해서 통찰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99% 잘못하잖아요. 잘하는 건 10%도 안 됩니다. 1%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잘못은 거의 90% 이상입니다. 그것이 다 지혜가 되고 통찰력이 되면, 안목이 되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치를 부여하죠. 그 가치를 부여할 능력이 없은 막 오만무리한 말 갚지를 않은 겁니다. 제 멋대로 제 기분대로 합니다. 잘못의 원인을 분석하는 사람은, 잘하는 걸 주장하지 않고 잘못의 원인을 분석하는 사람은 사례 분별이 되고 이치를 원리가 눈뜹니다. 그러면 나쁘고 실수하고 부족한 게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나쁘다, 재수 없다, 무능하다, 열등하다,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잘 사용하는 능력이 생겨요. 저는 요새 많이 느껴지는 게 제 과거에 열등한 거, 실수한 거, 후회스러운 거, 망신스러운 것을요,
다 미안함, 회개하는 마음으로 쓰니까요. 정말 제가 똑똑했더라면, 잘났더라면 내가 얼마나 아팠을까. 내 못난 걸 잘 쓸 때가 긍정적이고 사랑과 행복과 어떤 통찰력과 지혜와 안목의 어떤 에너지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잘하는 건요, 이유와 이치가 없어요. 떠오르지 않습니다. 잘못을 찾으면 그 이유를 분석하면 통찰력이 나와요. 지혜가 나와요. 안목이 깊어집니다. 잘하는 걸 주장하는 사람은 이게 통찰력과 안목과 지혜가 나오지는 않아요. 자기 속마음이 불안하니까 사랑과 행복과 IQ 지수가 떨어지고 상대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싶은 욕구는 강한데 잘못이란 말을 일도 듣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육하기 힘들고 부모가 자녀에게 이러면 안 돼 가르치기 힘들고 선생님이나 부모가 어떤 설명이 힘든 시대가 됐지요. 여러분도 그걸 알잖아요. 말 잘못하면 막 하루 종일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 그러면 내가 말을 잘못했을 때 1%의 자극을 줬을 때 자, 이건 잘못 아니야 라고 이유와 원인을 파악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잘하는 능력은 발전하는데 잘못을 풀어서 잘 사용하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잘못을 풀어야만이 슬기와 통찰력과 지혜와 안목이 생기는데 이게 없으니까 누가 잘못이라면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듣기 싫지요. 그리고 잘하는 걸 막 주장하는데 잘못에 대한 이유와 원인을 찾지 못하니까 슬기와 통찰력과 지혜와 안목은 없고 잘하는 걸 주장하지. 무책임하고 엉뚱한 생각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엉뚱한 말을 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상식에서 벗어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상식은 뭡니까? 가장 기본적인 상식은 잘못을 인식하는 거예요. 잘못 없다, 잘했다 주장하는 사람은요, 상식이 없다, 개념이 없다, 의식이 없다고 표현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잘못을 분석하고 잘못의 이치를 두는 사람은 상식이 있구나, 의식이 있구나, 개념이 있는 사람이구나, 올바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느껴지죠. 그럼 상대의 말을 듣고 싶죠. 상대의 말에 가치를 부여하고 싶어요.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99%가 잘못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세상은 잘못 얘기 안 하면 잘했다고 칭찬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했으니 네가 나한테 이익을 주고 권리를 주고 긍정적인 평가 기분 좋게 해줘라고 하지요. 근데 잘못에 대한 두려움이 30배, 60배, 100배로 발전하면서 열등감과 상대성 박탈감과 상대성 비관에 빠져서 어느 누구도 권면과 교육이 어렵다는 거죠. 참 힘듭니다. 그래서 인생에 관문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참 이 관문이 인생의 시작입니다. 관문, 첫 관문이 뭐냐면 누가 설명할 때 거의 잘못, 교육 자체가 99% 미리 깔아놓은 게 이러면 잘못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게 잘못이 시작됩니다. 일찍이 일어나야지 이란 말도 잘못의 시작이에요. 너 왜 너 이렇게 일찍 안 일어나고 넌 잘못이잖아. 말 한마디 한마디 권면 자체가 잘못이라는 부정적인 성질이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여서 그 이유와 원인을 찾으면 엄마 말이 일어나 라는 말 자체가 사랑을 느끼고 일어나 왜 이래 라는 말 자체가 저주를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시작이 잘못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잘못을 소화할 힘이 없어요. 성경의 말씀 자체는 잘못이에요. 그 가치를 부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럼 미안하잖아요. 그럼 뇌도 활발하게 사랑을 느껴서 고쳐야겠다, 개선하겠다 하면서 건강한 문제의식, 건강한 정신, 건강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사랑 없어요. 넌 똑똑해야 돼, 우울해야 돼, 잘나야 돼. 굉장히 강한 시대잖아요. 너는 성공해야 돼, 자랑스러워야 돼, 자존 세워줘야 돼. 어마어마한 이 가치관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지배하고 있지요. 그러나 잘못이라는 부정적인 반응이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말할 때 지적질하는 것 같고 비웃는 것 같고 무시하는 느낌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사랑의 관문, 잘못이란 두려움을 사랑으로 소화할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어떤 말, 어떤 권면, 어떤 설명해도 지적질 같고 무시하는 것 같고 비웃는 것 같고 불쾌한 것 같고 이런 성질이 굉장히 발전하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나 부모 말이나 누구 말이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패해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죠. 진짜 사랑하는 아내와 부모와 자녀 관계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상대의 말에 지적질 같고 비웃는 것 같고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런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산만해집니다. 산만이 뭡니까? 뭔가 통일성이 없고 객관성이 없는 거잖아요. 왜? 이런 사람은 잘했다는 소리를 듣고 싶고 잘못했다는 소리를 듣기 싫은 사람이 산만해지는 거예요. 개념도 없고 의식도 없고. 건강한 문제의식도 없어요. 상대를 헤아리는 힘도 없어요. 우리는 부부 사이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이 말투가 툭 나오잖아요. 잘못은 말하면 큰일 날 것 같고 잘했단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말 자체가 관계가 분위기가 산만한 분위기, 혼란한 분위기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상하게 긴장과 스트레스가 쌓이고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혼란스러운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잘했다는 소리는 듣고 싶은데 잘못은 듣기 싫으면 산만해지고 지적질 당하는 것 같고 무시받는 것 같고 그러니 똑똑한 애들이 얼마나 번뇌가 많겠습니까? 지식과 정보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만들어내는 원인인지 진심도 못 느끼고 어떤 소리를 해도 진심으로 받을 수 없어요. 상식도 없고 개념도 없고 의식도 없고 진심도 없어요. 여기에 그러면 불안하니까 사심이 강한 거예요. 자기 목적이 강한 거예요. 자기가 어떤 이기적 계산이 빨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기적 계산, 자기 머리에, 똑똑한 머리에 사심이 들어가니까 주장이 되고, 속은 불안하고, 이렇게 제멋대로 오만부려하고, 스트레스 쌓이고 개념도 없는데, 문제는 지혜와 슬기와 안목과 통찰력이 떨어지니, 똑똑한 만큼 그 똑똑함을 못 쓴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했으나 그 말씀 얘기하지 않으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알지만 듣지 않는다. 가치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게 있습니다. 상대의 말을 듣고 누구 말을 듣고 교육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나서 사랑으로 회개하면 개념이 내 잘못을 찾기 시작 개념과 상식과 어떤 의식이 살아나요. 뒤돌아봅니다. 그럼 흥미를 느낍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호기심, 지적인 호기심. 무엇을 어떻게 해야지? 근데 상대의 말을 무시할 때 두려워서 잘못이라는 말을 듣기 싫을 때는 흥미를 상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떤 급하게 이걸 하고 싶어 하다가 금방 흥미를 잃어서 무기력해지고 권태가 빠지고 관심도 없어지고 의욕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아주 심각한 현상이죠. 누가 조금만 뭐라고 하면 죄의식에 빠지고
누가 좀이라도 말하면 말 자체가 일어나 하는 자체도 막 불쾌하고 산만하게 만들고 흥미를 잃어버리고 흥을 잃어버렸다. 아주 엄마 때문에 내가 뭔가 하려고 했는데 안 하고 싶어. 막 그렇게 나오는 거죠. 흥미와 관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진짜 아는 것은 도리잖아요. 이치를 아는 거잖아요. 안다는 건. 안다는 것과 주장에 자존 세우는 게 아니라 안다는 건 이유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잘못의 이유를 찾죠. 잘한 이유를 찾죠. 그러면 강한 능동적인 적극적인 흥미가 나오죠. 관심이 막 살아납니다. 그러면 내가 아는 것 가지고 사례 분별하면서 돌다리로 두드리고 오시는 신중성이 나옵니다. 내가 확인하고 싶은, 내 문제를 확인하고 싶은, 내가 위험성이 뭔지, 죄가 뭔지, 잘못을 확인하고 싶은 아주 신중한 능력이 생깁니다. 그러면 뭔가 듣고 생각하지요. 모든 게 관심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엄마가 일어나 하여튼 부정적인 성질에도 뭔가 문제를 찾죠. 내 문제가 뭐지? 내가 잠을 오래 잤구나. 내가 왜 이렇게 잤지? 자기 문제를 봅니다. 근데 이게 없는 사람은 엄마가 문제를 봅니다. 엄마가 깨워서 기분 나빠. 신중성 없고 산만해지죠. 신중성은 뭡니까? 이성과 감정 통제 능력인 거예요. 산만은 뭡니까? 이성과 감정 통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오만무리한 성질이 생기는 거지. 그게 산만해지니까, 아는 것이 산만해지니까요. 한두 가지 알고 10가지 이 개념을 이해해야 되는데 한두 가지 개념 가지고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실수하는 거지. 아는 거 한두 가지인데 맞아요. 근데 일부일 뿐이지. 10개 중에 한두 가지 아는 것 뿐이지. 한두 가지 아는 거 전부 알고 정의롭다고 생각하면 악한 거지.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폐하진 것 같지 않도다란 말은 이 악한 유대인들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폐했지만 그래도 회개하는 사람이 있더라.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자기 잘못을 뒤돌아보는 사람이 있더라. 그래서 고치고 개선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의미를 두는 사람이 있더라.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있구나. 그래서 부모님 말씀이 이랬구나. 그 이유를 넓히니까 마음에 새기는 게 많아지고 명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살아가면서 명상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제 상대의 말을 듣고 어떤 상대의 인생을 보고 자신을 뒤돌아보고 자기 잘못을 찾아가면서 명상하는 이 마음속 깊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그림을 볼 때 슬픈 그림, 절망의 그림, 외로운 그림, 어두운 그림, 기쁨의 그림, 화려한 그림이 많지요. 우리 인생과 같아요. 내 잘못을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려고 할 때는 내 고요히 깊이 내 잘못을 찾아가는 게 깊이 생각이 깊어지는 겁니다. 내 잘난 걸 막 얘기하는 생각이 짧아요. 깊이 들어갈수록 미안하고 고맙고 따뜻하고 이게 깊이 느껴져요. 그런 그림의 슬픈 그림, 외로운 그림, 절망의 그림, 화려한 그림, 막 이상한 그림 다 속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듯이 내 인생의 슬픔도 아픔도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절망도, 늙는 것도, 외로운 것도, 무시도, 저주 같은 상황도, 아픔도, 죽음의 공포도 의미를 느끼면, 깊은 생각하게 되면 화려함도 인생은 개와 같다, 풀과 같다. 10편, 90편 같은 내용이 나오는 거지. 나이 들수록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자기 이익과 자존심과 필요와 긍정적인 평가는, 잘했다는 평가는 가치를 부여하는데 생각이 깊지 못하는 거예요. 명상과 안 되고 깊이 생각이 들어 흥미도 없고 관심도 없고 쉽게 권태가 느끼고 싫어요. 부정적인 성질이 많다 보니 내가 늙는 것도 싫고 저런 것도 싫고 저런 것도 싫고 싫어하는 게 많아지는 거예요. 어떤 권면도 받아들일 힘이 없어요. 시편 90편 모세의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의 가치가, 부모의 말씀이 자녀가 가치를 느끼고 되돌아보고 삶의 명상이 있고 회개가 있는 축복의 기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를 떨어뜨리는가, 가치를 높이는가, 상대의 말에 가치를 높이나 의미를 부여하나, 가치를 떨어뜨려 자존심을 세워서 바보처럼 우울감에 빠져있나 뒤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